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컨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나의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섰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하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을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길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아내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본문이 엄청 길죠. 예, 잘 들으신 것으로 충분히 강설이 된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음과 장례에 대한 보고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길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긴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면 그동안에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평가를 내리지 않아 왔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에 와서 제가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리브가를 얻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할애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남성을 위주로 성경은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며느리를 얻는 장면이 길게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성경이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심정이 들 만큼 그렇게 생각하고 훌쩍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결국 이 장면이 긴 이유는 이 남성주의에 남성을 우월적 주의에 놓고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성에 대한 시각을 놓지 않으시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을 매우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남성 위주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계보 중에 이삭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삭의 역사가 아닌 리브가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삭에 대한 내용보다 리브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정밀하고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고 계시다.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라도 여성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는 대로 나가고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얘기하지 않고 리브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이 족보와 리브가의 이 행위와 리브가의 이 여러 가지 성격조차도 놓치지 않고 다 설명해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크게 네 가지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이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그런 다음에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이 만나는 장면, 거기서 결혼을 승낙받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에서는 종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이 만나는 데에서는 결혼 승낙을 받고 떠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리브가와 이삭이 만날 때에는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종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종은 대화를 하는데 재미있어요. 특별한 의식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타구니란 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끼리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만큼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중요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집 식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 전체가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를 누가 했을까? 학자들은 다 이 종이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할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두 사람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깊고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같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서 종에게 가나안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꼭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아내를 구해와야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었다.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의 문화는 결국 저주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혼인시킬 수 없었다. 이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으로 와서 나그네로서 와서 살고 있습니다. 소수죠. 이 소수인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아들을 결혼을 시키고 살면 조만간 민족적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사라지고 그저 그 동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매우 모호해지는 겁니다. 다 아브라함 집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일가가 매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몇 대를 걸쳐 나가야만 하겠다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혼인을 하고 그 사람들의 계대적인 혈통을 이어나간 그 혈통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아내를 얻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종의 염려는 뭐냐 하면 그 멀리에 갔을 때 여자가 따라오겠느냐 매우 현실적인 염려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데 가서 거기로 가서 시집을 가라 결혼을 해라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에 있는 여인이랑 결혼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매우 당연하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쪽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아브라함은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펄쩍 뛰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갑자기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해요. 데리고 가지 마라. 안 오면 그냥 이 얘기는 없던 걸로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사실. 그만큼 이것은 일반적인 방식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요청을 따라서 종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믿음을 따라서 온 거죠. 목적지에 당도하긴 했으나 여전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실증적 사건으로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실증적 사건 어떤 방식으로 구하냐면 우리가 반복해서 읽어서 알듯이 여자가 와가지고 물동이를 내려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면 물을 마시게 해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다 부어주게 는 그런 여인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종이 구한 건 우연이기도 하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까지라도 그러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 더 나아가서 그것을 스스로 행할 수 있을 만큼 자발성이 있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여인에 대한 기도인 거죠. 그런 여인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매우 정확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이 종이 기도할 때에 빠뜨렸던 아브라함의 일족, 친족 중에서 이제 그 딸을 리브가를 이제 보내주신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 기도의 내용을 합해서 3번이나 본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깁니다. 이걸 3번 반복하느라고 오늘 본문이 긴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종이 놀랬다. 종이 놀랬다. 그리고 모세도 이게 되게 놀랍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도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굉장히 놀랍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실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크거나 막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일어나기는 좀 어렵지만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니에요.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동네에 여인들이 저녁 때 물 길러 오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중에서 어떤 여자애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물 마시게도 해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버주고 이런 호의와 친절을 베풀 수도 있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물증이나 근거가 없어요.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인다고 하는 주장만 있을 수 있어요. 이 주장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고 믿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죠. 이게 실증의 어떤 독특한 특징입니다. 주장과 정황만 있을 뿐 그것을 믿고 나가느냐 믿지 않고 나가느냐는 그 사실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해석에 달려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곧 이 일에 대한 신뢰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그저 우연한 일일 뿐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해야 하느냐라고 버티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실증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은 일어나고 확인한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실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게 다 헛소리예요. 이게 실증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제 인생 속에 여러 번의 여러 가지 실증이 있고 중요한 실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 번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오늘 본문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증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나군의 집을 예전에 사는 집을 얻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매점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어요? 대학요. 나 대학리에 집 하나 샀는데.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기 방앗간 자리 있잖아요. 뭐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노인회관 있잖아요. 그 노인회관 옆길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노리고 있던 그 집은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니까. 노인회관 옆길 있잖아요. 그 길로 이렇게 쭉 따라 쭉 한참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산길을 넘어서 거기 집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사놨는데 뭐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지금 비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하고 묻고 물었더니 제가 사난의 집으로 얻어줬으면 하고 기도하고 수소문하던 바로 그 집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사난의 집 주인이 사는지 알았죠. 알아서 거기 간 거죠. 알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금강에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오늘은 가보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간 길에 좀 멀리까지 가보자.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그 매점 있는 데까지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가서 애들 같이 왔으니까 하드 하나 사 먹여볼까? 라고 근데 돈을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나 돈 있는데? 라고 해서 뭐 8,000원인가 꺼내셔가지고 그거 들고 자전거 타고 거기 가서 하드 하나씩 사 먹이고 거기서 수박 까먹고 그러고 나오다가 그 주인이랑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 알고 했죠. 그럼 여러분 복채를 엄청나게 갖고 오셔야 돼요. 저한테. 그때부터는 이런 게 실증인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 공동체가 함께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신 거구나 라고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고요. 그걸 같이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 중에서도 함께 봤단 말이에요. 함께 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봤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냥 갈까? 하들 먹고 갈까? 라고 하는 이 굴곡마다 다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도무지 믿을 마음이 없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자 힘이란 말이죠. 그걸 다 보고 다 확인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심정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이 교회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때 저랑 같이 함께 자전거 타고 거기 가서 하드 먹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네 이제. 다들 나갔나? 됐어요. 내리시죠. 바로 그런 장면이 지금 종이 만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흥분해서 이걸 3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고 우리는 지겹도록 이 3번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이 설명도 벌써 몇 번째 했는데 전 이 얘기할 때마다 흥분하죠. 뭐 들은 분들은
또 저 얘기야? 쉽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막 놀랍고 막 무슨 안수를 했더니 병자가 낫고,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대부분은 사기예요. 뭐 전체 다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기이하고 주술적인 어떤 것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그런 종교적 사기꾼, 아니면 아니야 못 믿겠어, 과학적 엄밀성을 버릴 수 없어 라고는 과학주의적 태도,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양쪽의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집단과 모리애적이고 광신적인 집단 사이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 나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실증입니다. 그래서 실증은 뭐 어마어마한 일로 일어나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소한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걸음을 걷다가 그 실증을 만나면 그게 코너를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란 말이죠. 야, 여기는 갈래길이니까 네가 혹시 다른 길로 접어들어 갈지 모르니 내가 여기서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줄게 라고 보여주시는 게 실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실증은 그저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지기보다 믿음의 성찰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증을 분별할 때 아주 확신 있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바로 그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5분 했을까요? 그쵸? 한 5분 기도했을 거예요. 길어봐야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리브가가 집에서 떠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리브가가 집에서 떠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한참 전이었겠죠. 물동이를 들고 동네 밖에 있는 우물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서 집에까지 가려면 못해도 한 20-30분 전에는 출발했어야 되잖아요. 자, 기도하는 게 먼저였겠어요? 리브가가 출발한 게 먼저였겠어요? 출발한 게 훨씬 먼저죠. 자, 이 종이 기도를 했으니까 리브가가 물을 주고 낙타에게 부어줬을까요? 기도를 안 했어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 부어줬을까요? 기도를 안 했어도 이 일은 다 일어났어요. 그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기도를 해야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주고 기도를 해야 그 낙타에게 부어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기도를 안 해도요, 그냥 다 그렇게 된다고요. 아,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여러분 다 안 하잖아. 그래서 모를 줄 알죠? 여러분 다 기도 안 하고 살잖아. 왜? 기도 안 해도 살아. 자, 보세요. 기도를 제가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할 리가 별로 없어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다 잘 살잖아.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그럼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의 이 감격적으로 막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기도를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그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며 길이라는 기쁨과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 그런 기도를 안 했다면 이 여자에 대해서 괜찮은 앤데? 라는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됐네? 라는 우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하고 그러고 만나고 그렇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고 이 일을 만나는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가는 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실증적 사건에 대해서 종이 느꼈던 감정이 26절, 2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종이 기도해서 얻은 바 확신이며 기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실증적 사건을 만났을 때 그냥 실증적 사건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과 강렬한 확신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사난의 집이 얻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고선 사난의 집 주인을 만났을 때와 그냥 가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거기서 그 집 주인을 만나서 그럼 사는 애가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했다면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을 이런 실증적 사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만났더라고 라고 하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 다 알다시피 제가 그 문제로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거기 가서 가서 보기도 했다고요. 다 사람들이 가서 야, 이 집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산안에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다 가서 쳐다보고 그러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선 산안에 집 얻었을 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시점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찰을 통해서 만나는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할 때야 우리의 믿음의 길이 굳건하고 확신 있게 걸어가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 거 없이 그저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께서 주신 그 실증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해서 코너를 돌아야 될 때 길을 놓쳐서 한참 헤매고 멀리 도는 수가 있단 말이죠. 재밌는 게 어젯밤에 리처짐 스님께서 고향 교회 갔다 오시면서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실증을 만나면 다른 게 아니라 쌀을 내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주에 실증을 만난 사람들은 쌀을 이 강단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처음에 쌀이 세 포대가 와 있길래 저게 뭔가 했는데 그 주에 실증을 만난 사람들이 쌀을 올려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오늘 또 실증 얘기를 하게 돼서 야 이게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쌀을 올려놔야 되나?
농담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실증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우리의 걸어가는 이 일에서 흔들림이 없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도 많이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리는 그런 시편이죠. 같이 한번 다 찾았어요? 노래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운율을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찬송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찬송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게 해도 되잖아. 왜 안 그렇냐고. 왜 안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실증적 사건들을 놓치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어떤 엄마가 있어서 남의 자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자기 자식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어려움이 없었거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자기가 한 번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본 적이 없어. 누가 자기를 권력으로 힘으로 눌러가지고 뭘 해야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언제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좋은 대학 나오시고 훌륭한 판사시죠. 예. 국회의원이시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이상한 행위를 어떻게 하시냐? 어려워본 적이 없었거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되치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식 문제를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란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근육이 크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신적인 사고가 크고 힘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앙이란 걸 어려움을 안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면 난 늘 아무 문제도 없겠구나라는 어리석은 사고를 한다고요. 아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건 어떤 부족함도 포함이 되냐면 중력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력도. 여러분 중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적으면 공중 붕붕 날아 뛰어다닐 거 아니에요. 붕붕. 달에서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붕붕 뜁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주에 가서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뭐 몇 달만 지나면 근육이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못 걸어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장애 요소지만 우리의 근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내게 언제나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거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건 내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만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만 부족하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우리에게 주시는 만큼이면 우리한테 충분하다고 주시는 거예요. 우린 부족하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도 내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이 길에서 부족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실증적 사건에서 주시는 그 방향 표지판을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못 보거나 봤어도 난 저기가 더 좋은데 라고 지나쳐 버릴 때에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의 은혜와 주실 만큼의 어려움과 역경을 주실 만큼만 당하며 그러며 걸어가는 방법은 믿음의 성찰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실증적 사건들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 집사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실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의 그 실증적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쌀을 내는 것으로 표시하는 건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증적 사건은 이야기를 하고 확증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건 하나만 기억되지 그 나머지 양상과 그 정황 전체는 다 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잊어진 정황들, 잊어진 양상들에 뭐가 끼어 들어오냐면 그 어떤 의심, 우연일 거야. 그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괜히 벙벙 떠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라는 방식으로 자꾸 이 실증적 사건을 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모든 것을 다 검증해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실증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나에게 주신 거야라는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거 확증적 사건 아니고 실증적 사건 아니고 내가 그냥 그때 어리석게 조금 마음이 들떠서 마음이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니다. 나는 이것을 다 그때 살펴봤고 이것이 실증적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확인했다. 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든지 지금 이렇게 종처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든지 저처럼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또 얘기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최 집사님 고향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쌀을 내는 것이든지 간에 실증적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자기가 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해석해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종의 이 반복적인 그 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본문은 리브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브가의 믿음과 그 용기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긍정적으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을 뽑으라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종, 리브가, 아니면 리브가의 가족? 이삭? 다 아니죠. 종이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종은 그래서 일부러 익명 처리했습니다. 네. 종의 이름을 여기다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주인공이 되게끔 이 긴 장의 주인공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자비와 이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이 일화를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대단히 주도적이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친정 부모들은 며칠 좀 더 데리고 있다, 한 열흘이라도 좀 데리고 있다가 보냈으면 싶은데 종이 그 다음날 바로 출발한다니까 이 혼사를 깨려고 그래요. 이 혼사를 깨려고 그런다고. 야, 그렇게 못하겠어. 자존심이 있지. 깨려고 그럽니다. 너 그냥 가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소녀한테 물어보자.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여기서 한 3일은 있어야죠. 이렇게 좀 버텨줬어야지. 근데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출발한 거예요. 멋져. 예. 이런 거 걸크러쉬라고 하나요? 멋져요. 와. 성경이 이미 오늘날 와서 여자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막 이런 걸 오늘날 와서야 찬양하고 오늘날 와서야 멋지다고 하지만 성경 이미 그 시대에 리브가를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있다고요. 제가 걸크러쉬한 여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다, 멋있다. 우리 걸크러쉬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걸크러쉬한 분이 우리 주아잖아요, 그죠? 와, 멋있어. 주아를 볼 때마다 야, 전형적인 걸크러쉬한 모습 멋있다.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오늘 나는 칭찬받았다. 리브가가 바로 이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성경이 그려내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남성주의적인 그 사회에서 이만한 주도적이고 용감한 인물이 없어요. 용감무쌍하게 자기 얘기를 펼쳐나가는 이 걸크러쉬하고 용감무쌍한 리브가를 띄우기 위해서 성경은 교묘하게도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삭에 대해서 6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3년 지났거든요. 네. 그동안 우울하게 지낸 거예요. 이삭은 엄마 죽은 지 3년 동안 엄마 장막을 떠나지도 못하고 좀 우울하게 지내고 있던 거예요.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지금. 와, 엄마 집을 그 다음날 박차고 나가서 인생을 딱 걸어나가는 리브가와 엄마 죽은 지 3년 동안 엄마 장막에서 맨날 엄마 하고 울던 이삭과 이렇게 딱 대조를 이뤄버리는 겁니다. 이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서입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남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이건 남성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지나오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가를
감춰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도드라지게 기록이 됐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들이 이걸 파냈다니까. 이걸 파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설명드리니까 보이시잖아요. 그죠? 용감무쌍한 리브가와 찌질한 이삭. 이렇게 보면 아주 분명해 보이는데, 여태까지 저는 어떻게 설교를 듣고 살았냐면, 이거 봐라. 이삭이 얼마나 효자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3년간 우리가 3년상을 하듯이 엄마를 잊지 못하고 눈물 흘려가며 살던 이삭. 여러분도 이렇게 효자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목사가 누군지 참 큰일이에요. 예. 믿습니까? 해도 안 믿고 다 아멘 안 하잖아. 제가 딸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죽하면 딸만 주셨겠어요. 성경을 이렇게 남성주의적으로 쳐다보는 그 눈에서 저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두 딸의 아빠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아들만 갖고 계신 분은 안 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 보이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저보다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 두 딸 아버지가 저기 또 한 분 계세요. 최 집사님이라고. 예. 제가 깜짝깜짝 놀랄 만큼 여성에 대한 이해가 날로 뭐랄까요, 진보하고 계신데 경상도 남자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아는, 밥도, 자자, 이거 딱 세 마디만 하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의 사건을 리브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시켜 놓고 있고, 이 이후에 이삭 사건은 그래서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리브가를 중심으로 읽어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자들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라는 구도를 벗어나질 못하고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주의, 이즘, 우리의 선의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가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며,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전 시대, 그 시대가 성경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 성경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히나 이 여성에 대해서 짓누르고 이끌어오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성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많은 여성분과 많은 남성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의 새로운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남성 우월적이며 남성 권력적인 그 시대의 죄악, 이건 죄악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악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속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워낙에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그 궁극적 목표가 하와이였던 것처럼 자신들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자기의 부인이며 여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원죄 의식이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이라는 것을 좀 더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나가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손길과 그 배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위로를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은 여전히 영원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구도와 구조로 갈 것이니까. 그래서 늘 상처받을 거니까. 늘 상처받아서 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막 화내고 살지 말고, 이 모든 것도 주께서 위로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내 삶도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나를 공평하고 은혜롭게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크 헬롤이 여러 번 경고합니다. 여자들이 평등을 불러 외치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결국 여성들은 더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인으로 전락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고 경고합니다. 그게 여성 평등이 부르짖음의 결과물이에요. 이 구조는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성들을 변화시키며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인식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복임을 인정하고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 세상의 어떤 구조와 관계없이 그 속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야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적극적으로 리브가를 기록하며 그 오는 세대 동안에 감춰지게끔 만들다가 이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보배로움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생각할 바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삶을 인도해 나가시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엇나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곳곳에서 우리를 실증적으로 붙잡아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실증적 사건들과 실증적인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더욱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경이 여성들에 대하여 결코 남성 위주의, 남성 중심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성을 감싸며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남성들은 이 세상의 남성주의적인, 남성 우월적인 그러한 권력 구도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이며,
또한 여성들은 이 세상 구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들에게 큰 위로와 복을 주시며 그 위로와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남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하며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